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복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시기는 또 대단히 평안하여서 마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풍성하게 사라지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시기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염없이 주저앉고 싶어서 도대체 삶을 사라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어느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양극단 어딘가 사이에 존재할 텐데 여러분들의 삶이 늘 평안했으면 좋겠고,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평안케 하여지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그렇죠? 완전히 주저앉지 않게 되는 이유가 과거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게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었고 죽을 것 같았고 그런 일들이 경험되면서 오늘 돌아보니 그게 큰일은 아니었다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라지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지금 다 지워져 있는 것을 보면, 마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도 미래에 보면 또 그렇게 지나가져 있겠지라는 우리의 경험들로 인해서 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나요? 네, 실제 그렇죠. 내 인생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 너무 두렵고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이 과거에 돌아보면 지금 전혀 또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보면서 그게 큰 대단한 문제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반복적인 경험들, 그런 어떤 사이클, 반복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미래에 가장 후회하지 않을 현재의 선택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가장 후회하지 않을 현재의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과거 문제가 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미래로 가고 현재 오늘날 시점에서 보면 후회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속 반복적인 상황들 마주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지혜는 뭐냐면, 그래서 미래에 더 좋은 현명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가.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오늘날 현재에 할 수 있게끔 우리는 과거를 살아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과거의 경험들이 단순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단순히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주어졌던 상황들이 아니라 미래에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현재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가를 경험시키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벌떡 일어나 걸으라이거든요. 벌떡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는 사건의 본문입니다. 1절 볼까요? 1절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지만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꾸준히 자기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런 걸 잘 못 느꼈거든요. 정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요즘에는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위대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보다 젊었을 때, 마치 20대 때는 저렇게 똑같은 시간에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실제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새벽 기도고 철야 기도고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어르신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습을 보면서, 물론 나쁘다고 말했던 건 아니지만 그것에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지는 못했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기도만 하는 것보다는 기도와 함께 우리의 적용 삶에 실천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건 동일하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달라지는 관점은 뭐냐면, 그 자리에 꿋꿋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가 되게 위대하다, 어떤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직하게 한 자리를 지켰던 그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나마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염없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믿는 확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뱉었던 언어, 기도,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들이 차곡차곡 누적되어서 쌓여서 우리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그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어떤 형식과 율법과 루틴을 지키고자 함에 있어서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늘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주제, 갈등이 뭐냐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보고 야, 이거 지켜야 돼. 율법과 제의법, 음식법, 정결법 이거 다 지켜야 돼. 이런 주장이었었어요. 맞죠? 기도의 목적과 의미보다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에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럼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안 없는 비판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일하다 보면, 회의하다 보면 조금 안 좋게 보는 유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판은 엄청 많이 하는데 결국 대안은 없어요. 대안은 아무런 것도 말하지 않고 늘 계속 비판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럴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해보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도의 시간을 지켜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옳지 않아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래서 너는 언제 기도하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형식만 지켜서도 안 되는데 형식조차도 못 지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늘 이 양 끝단 사이에 어딘가에 우리는 존재할 거거든요. 그것이 지혜인데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비로소 열정이 되려면 단순한 치솟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겠다, 큐티를 해보겠다, 기도해보겠다, 더 제자로 세워져 보겠다라고 결단했던 것들이 단순한 치솟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치솟으라고요. 그 꾸준함이 결국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선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더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거죠. 대안 없는 비판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오후 3시에 성전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으며 구걸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만한 방법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아니요, 저는 구걸한 적 없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 살고 열심히 제 삶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전 달라요. 그 사람이랑 틀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다릅니다. 다른데 이렇게 생각해보죠. 이 사람은 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나요? 이 사람이 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큰 마켓,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도 당장 오늘 하루 연명할 수 있는 물질적인 도움을 기대했던 모습이, 그리고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큰 마켓에서 구걸을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과 오늘날 우리, 물론 구걸을 하진 않지만 나의 먹을 것과 쓸 것과 입히실 것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린 채 더 많은 것들을 먹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향하기 위해서, 더 큰 마켓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우리랑 다른 게 뭘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성실하게 나의 직장을 알아보는 거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인데 그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나의 쓸 것과 먹을 것과 입히실 것의 공급자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채, 완전히 상실한 채 그 앞에서 더 많이 구걸하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이나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연약한 존재인 건 매 한 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입니다.
구걸하였느냐 직접 벌었느냐. 근데 저는 같은 맥락 안에서 보여지는 관점은 뭐예요? 존재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신 존재를 잃어버린 채 그냥 더 큰 곳에서 구걸을 하는 행위나, 나의 존재를 잃어버린 채 나에게 공급하실 그 분을 잃어버린 채 더 효과적으로 더 치열하게 열심히 나의 삶을 살려고만 노력하는 그 행위나 다른 게 없어 보였다라는 생각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세요? 이 본문의 대상자가 마치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4절이 좀 중요한 본문 같은데 우리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4절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하는 의미로 4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를 눈여겨보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눈여겨보았다라고 하는 것의 본 내용은 그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즉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았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눈여겨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나고 상담을 하고 눈여겨보고 눈여겨봄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려움들, 그쵸? 슬럼프들, 때로 너무 좌절하고 낙담하고 정말 사람이 사라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들, 그런 패턴들 중에 반복되는 그런 일들의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을 때, 상실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만 명확하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의 존재가 명확하다면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관계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극복하지 못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눈여겨보니 궁극적인 문제는 뭐예요? 걷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그의 문제는 눈여겨보니 영적인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늘 살면서 기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평안하기도 한다라고요. 근데 우리가 늘 불안할 때,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막연함이 있을 때, 그때 또 한 가지 우리의 패턴이 작용하죠. 그 패턴은 뭐예요? 우리의 존재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지를 잃어버릴 때 그런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만 명확하면요,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분이 누구인지만 명확하다면, 그쵸? 그 문제들은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 그 존재의 문제가 흔들리니까 이 문제들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증폭되어 보이더라고요. 당장 내가 어떻게 살지? 이 문제가 이렇게 계속 해결되지 않는 거 보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나의 존재가 상실되어짐이 더 큰 근본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도요, 나의 존재를 잃지 않으면 저는 사라진다라고 믿습니다. 그가 나를 먹이시고 그가 나를 입히시고 그가 나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명확함이 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존재고 그분의 소유고 그분께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믿는다면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충분히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우리가 반드시 잃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존재성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들리길 소망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너는 선택받은 존재야. 너는 나의 자녀야 라는 그 귀한 음성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눈여겨보십시오. 우리 잠깐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눈여겨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진짜 그 문제가 그 원인이 맞습니까? 우리의 삶을 눈여겨봐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가
정말 그 문제가 맞냐고요. 어쩌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문제를 크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미안해요. 그 문제를 내가 나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작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개개인 사람마다 그 문제는 크고 작고 이미 다 상대적이어서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믿지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이 패턴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이 큰 문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두려워, 안 될 것 같아라고 보여지는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상실되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존재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눈여겨볼 수 있는가? 눈여겨보았으니 그것들이 보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눈여겨볼 수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어서 그 정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목사님 정도가 되어야만 눈여겨볼 수 있는가? 아닙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아시죠? 복음서에서의 베드로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심지어 저주하듯이 부인을 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와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해요. 마치 순교가 두렵지 않은 사람처럼 변해 있다라고요. 그럼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그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라는 표현이 그냥 아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그냥 바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2장의 연결로 봐야 돼요.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초대교회의 형성의 모습이 3장에 갔더니 그 성령 충만함의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됩니까? 성전으로 향하는 거죠. 성전으로 향하여서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눈여겨볼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예요? 눈여겨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요? 성령의 눈을 허락하신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되면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늘 24시간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시선과 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눈여겨볼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길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리더들 잘 들으십시오. 저를 포함한 리더들, 대표단들, 숨리더들, 눈여겨볼 수 있길 축복해요. 눈여겨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목양하고 안내하고 상담할 때 눈여겨보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분석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조언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일일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을 통해 그 내용들을 분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길 소망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렵죠.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내 인간적인 연약함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을 더 보살피고 같이 세워가길 원하시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눈여겨볼 수 있는 지혜. 눈여겨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거죠. 서로가 나쁜 길로 가려고 할 때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거라고요. 왜요? 눈여겨볼 수 있으니까.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이 지내는 것이 좋으니, 연합하여 지는 것이 좋으니 아담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에체르 크네그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이 뭐냐면 반대하면서 돕다라는 뜻이거든요. 3가지 대표적인 뜻이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반대하여서 돕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필요하죠.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반대하듯이 도와야 된다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어렵죠. 먼저 위로하고 공감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해내지 않으면 그건 실패예요. 뭐예요?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하와가 실패했던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죄를 졌어요. 아담이 반대하면서 이거 하면 안 되라고 끌고 올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요. 이게 단순히 부부 사이, 연인 사이에만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해야 될 문제예요. 숲 안에서도 이 사람이 뭔가 오늘 언니, 오빠 오늘 너무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예배 좀 쉬고 싶어요. 공감하시되 그걸 그냥 두면 되겠냐라고요. 됩니까? 돼요? 대답이 없네. 되나봐. 반대하면서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공감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을 눈여겨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축복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눈여겨보니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포하죠. 우리를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오. 6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여기에서 키워드, 6절에서 키워드가 되는 단어는 걸었다가 아닙니다. 걸었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누가 했는가, 그것을 왜 했는가가 더 중요해요. 무엇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안진뱅이가 걸었지? 무엇을 했는가에 집중하지 마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라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대인 관계에 어려움이 있던 사람이 정서적으로 치유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다가 돈의 청지기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런 꿈과 의욕이 없다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를 계속 발견하고 그것을 의미 있게 보는 거예요. 나의 존재,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나의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 그것이 누구인지를 계속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존재성을 잃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추상적이죠. 그래서 한 가지 좀 설명을 같이 나누자면, 오늘 1월달 독서 모임 할 책, 다음 독서 모임 같이 좀 해보세요. 좋아요. 1월달 독서 모임 책 중에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는 이게 마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한 목소리로.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봐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유라는 책인데, 헨리 나우엔의 책이에요. 자네에 대한 우정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자네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네. 또 나는 그 사실을 나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때에만 그것을 자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네. 우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선물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그 목소리가 있었네. 위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부드럽게 속삭이기도 하고 크게 선포하기도 하는 그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아무 소용도 없고 추한 사람이야. 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비열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지금과 정반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라고 외치는 소리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말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세.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는 너무 크고 끈질겨서 그대로 믿어버리기가 쉽지. 그것이 위험한 함정이네. 바로 자기 거부의 함정. 깊은 우정은 서로가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네. 자네의 삶과 내 삶이 다 그런 종류에 속하지. 어느 누구도 이전에 내 삶이나 자네의 삶을 대신 살지 않았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다시 그 삶을 살 수가 없네. 우리의 삶이란 인간 존재의 모자이크를 구성하는 독특한 돌들이야. 너무나 귀중해서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없는 돌멩이들. 선택받았다는 것은 사랑받는 자가 되는 일에 토대가 된다네. 선택받았음을 주장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투쟁이지만 또한 전 인생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 제가 강력히 도전하는 건 뭐냐면 투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라는 주장을 평생에 걸쳐서 소유할 수 있게끔 투쟁하시라고요. 단순히 그건 우리의 힘든 투쟁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걸쳐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저는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그 사실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선택받은 자로 불렀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투쟁하듯이 간직해야 될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눈여겨보니까 우리의 문제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니까요.
눈여겨보니까 우리의 문제가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나의 존재, 주가 나를 선택했다라는, 주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존재성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불안해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눈여겨보아서 오늘 그 깊은 음성이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기 거부 함정에 빠져서 거부하고 싶다 할지라도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관심 없습니다. 전 제가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삶을 계획하셔서 선택받은 자들이야 라고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반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2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시고 우리 이제 마무리 대화 갑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스스로 결정해 본 것이 없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것도 스스로 결정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스스로 필요해서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걸마저 스스로 결정한 일도 아니고 예상하건대 그 구걸의 목도 스스로의 것도 아닐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존엄과 주체성이 완전히 말살되어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2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지체장애로 살다가 다리가 고쳐졌으니, 그렇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뛰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성전에도 들어가 보고 싶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을까요? 좋았을 거라고요. 기뻤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하는 말이 어쩌면 좀 과한 해석, 상상일 수 있겠으나 한번 들어보세요. 다리가 고쳐진 이 사람의 행복이 얼마나 갔을까요? 평생을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다리가 고쳐져서 뛰어다니는데, 좀 상상일 수 있겠지만 다리가 고쳐진 이 사람의 행복이 얼마나 갔을까? 얼마 동안 행복했을까? 다리가 고쳐진 이 사람은요, 더 이상 구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구걸만 해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회인이 되어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삶이 과연 쉬웠을까? 단 한 번도 스스로 결정해 본 일이 없고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보지 못한 이 사람이 두 다리를 갖는다는 것,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어쩌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더 손가락질 받았을지도 모르겠죠. 아니, 사지 멀쩡한 사람이 왜 저러고 있어? 아니, 바닥에 앉아서 구걸할 때보다 돈을 더 벌면 어떡해? 아니, 예수님께서 너 다리는 고쳐주셨는데 너 삶은 왜 그렇게 고쳐주시지 않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더 초라해지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라는 과한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한 현대인들이 이런 삶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걷지 못해서 앉아만 있어도 되는 시기에는 물론 걷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그래도 괜찮았다니까요. 비교당하고 나의 능력이 평가되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라는 어떤 격려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자, 그쵸? 나 10대, 20대의 어떤 중반이 넘어가고 후반이 되고 30이 넘어가자,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랬나요? 아니, 힘들더라니까요. 자유가 있다라는데 자유가 없는 것 같아. 안 그래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자유가 누려진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진 것만큼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럼 차라리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되면 마음이라도 추스릴 텐데, 누구는 가지는 것만큼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다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자유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 사람이 불만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차라리 걷지 못하던 때가 좀 더 편했던 것 같기도 해. 아니, 그냥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도 같아. 그런 고민과 그런 염려들이 떠오르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더 주눅들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구약의 어떤 모습이 좀 연상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했던 거죠. 울부짖었다고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자유인이 되겠다라고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좋아, 단순히 예배만 드릴 수 있게끔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온 전제를 다 구속하여 줄게라고 해서 이집트로 출애굽시키세요. 정서적, 집단 학살, 경제적 문제, 노예로부터 다 구원해 줄게. 그 울부짖음 내가 기억할게라고 해서 출애굽시키신다고요. 근데 광야에 가자마자 태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라던 그 사람들이 마치 자립하여서 걷고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되자, 아, 목사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저 그냥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데가 훨씬 더 좋았네요 라는 불평과 불만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냥 인간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늘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여진다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유인으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올해 주제가 뭡니까? 이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견고하게 뿌리 내리길 원하는 시기라고요. 물론 제 목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동의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복음 위에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고백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과한 상상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생 앉아서 주는 거 먹으면서 사는 게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행복의 삶은 뭐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가 마음껏 나를 누리고 너가 마음껏 자유롭게 원하는 것들을 얻어가면서 자유인으로 살길 원하신다라고요. 노예로 살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두 다리를 갖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 힘들죠. 해본 일이 아니까 어렵죠. 근데 우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올해 자립하기 위해서, 이립하기 위해서, 스스로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힘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 거 잘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잘 살고 있다라고요.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존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책의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먼저 자네는 자네에 대한 세상의 거짓된 속상임을 계속해서 밝혀야 하네. 조작하고 통제하고 권력에 굶주려 있으며 결국에는 파괴적인 세상의 속삭임 말이야. 세상은 자네의 존재에 대해 많은 거짓말을 하네. 그러면 자네는 다음 사실을 충분히 기억할 만큼 현실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네. 상처받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배척을 당할 때마다 자신에게 과감히 이렇게 말해야 하네. 이 느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건 나 자신에게 대한 진리가 아니야. 지금은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날 귀히 여기시는 영원 전부터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시고 그 영원한 품에 안전하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야. 이 음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